오늘은 가상칠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시작은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조차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자신을 죽이고 조롱하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하는 일이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며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없는지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상칠언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의 다른 태도와 그리고 다른 결말을 보게 됩니다. 악한 강도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어떤 인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 앞에 서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 신의 존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죽음 앞에서도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변화되긴 참 어려운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다른 한 강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이전에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까요? 우리가 확증할 수 없으나 그는 죽음 앞에서 그래도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습니다. 제가 비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없는 나쁜 놈이지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최고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이 사람이 했던 고백을 동일하게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며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가 계신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는 간절함을 아뢰며 나가는, 그래서 주께서 계신 그곳에 반드시 우리도 주와 함께 거하는 삶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상칠언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 주위에 4명의 여인과 제자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참으로 복잡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일 가능성이 있는데 맞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한의 이모였던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할 정도로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모범적으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가족과 이웃과 우리 주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며 혹시 내가 방문해야 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안부를 물어보아야 할 가족은 없는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살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상칠언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의 가슴을 후비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뇌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죽음 그 자체보다, 고통 그 자체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 순간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 그 앞에서 예수님은 절규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하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처절한 버림, 단절의 경험을 눈앞에 두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겪으셨어야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계셨던
우리의 추악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철저한 버림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은 철저히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와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철저한 버림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금요일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대신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성금요일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가상실현 5번째, 6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우리를 위해 모든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은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갈증을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업 문서나 영수증에 지불이 완료되고 나면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써둡니다. 지불 완료란 뜻입니다. 빚이 다 청산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지불하셨다는 걸까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값을 다 갚아 주셨다는 선포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뜻하는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선물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 유치하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우습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죄의 무게가 무거웠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다 지불하셨던 겁니다. 이토록 쉬운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방법,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어진 방법이라는 것을 성금요일에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상실현 마지막 7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숨지기 전 마지막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아버지라고 부르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내뱉으신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다시 묵상하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주를 향한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